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이 복음을 붙잡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명, 소명,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생명걸 헌신을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또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시킨 뱀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단이 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유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영어에 보면 크래쉬라고 그래요.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한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거예요? 하와에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한 거예요. 너의 여자의 후손이 오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저를 딱 만나서 정 목사님, 내가 정 목사님의 머리를 박살낼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아저씨가 불안할까요? 그잖아요. 그런가 보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걸 할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 이야기를 당사자는 저는 미쳤나? 진짜 그러면 어쩌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알아듣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래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그리스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 난 이분 태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하면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지금도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타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 해요. 무엇인가 매개, 술, 담배, 중독, 돈, 명예,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잘 활용하면 축복이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사단에게 종과 노예가 되는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값진 축복이 될 것이죠.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돼요. 정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예인이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사랑스러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면 그게 사단 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았는데 왜 만들어가지고 그런 말도 하고, 또 제가 질문을 하죠. 선악과 에덴 동산에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 동산에 탁 가면 선악과를 따먹을 거예요, 안 따먹을 거예요? 왜 따먹어요? 그래요. 근데 이 선악과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거든요. 지난주에 얼만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몇 박스. 나 그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뱀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선악과가 있어요.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것들이 모두 그게 된다고요. 저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도 듣고 시식도 하고 찬양도 듣고 너무 좋겠어요. 근데 휴대폰 해가지고 도박을 하고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음악만 또 밤새 잠 안 자고 음악 듣다가 여러분 게임하다가 그럼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컴퓨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유튜브를 잘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게 그 어떤 것이 좋느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하는 것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죄짓게 하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실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마가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지만 왕이 지배하는 왕정에는 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졌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왕이 용서해 주는데?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중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고 제가 저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했고 저런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이 야 괜찮아, 아가서 읽어봐,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잖아요. 왕이 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좋아하는 네가 너 죽을래? 그래요. 그 말하는 사람 죽여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하여 권세를 쓰는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선한 왕이신 거예요. 악한 왕이 아니에요. 법을 성취하셨어요. 법을 이루셨어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줄, 우리가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런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단에게 속은 죄,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마가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4대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마가는 마가다락의 아들이라니까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12제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닌데 어떻게 마가복음의 이 사복음의 중심이 됐을까요? 무엇이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다 하는데 가장 잘 알고 있는, 통역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마가예요. 베드로가 가장 잘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던 눈뜬 자, 병든 자, 일어난 자, 중풍병자 다 어디에 모였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거기서 포럼을 다 했는데 또 마가의 이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듣고 포럼을 많이 해. 야야 이랬대, 누가 이렇게 이랬더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가장 자료를,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생생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성경의 4대 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의 뼈대를 이루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속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다, 기준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그 뼈대를 이루는 게 마가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사복음 중에 기록됐다는 것을 그걸 반박하는 학자는 없어요, 거의. 그만큼 이 마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인생에 대해서, 또 마가가 발견한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체질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부족한 부분과 단점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킨 후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어진 그런 70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은요, 설교를 하고 메시지 듣는데 무슨 말을 하면 항상 내 문제, 걱정, 염려, 근심, 말씀이 이렇게 안 붙잡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세월이 가도 성장 안 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이 붙잡아.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떠오르면은 내가 거듭나기 시작해요. 내가 달라지는, 나도 달라졌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성공자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기적을 이루신 분이야.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와서 11시 예배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해보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내가 못 붙였는데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성공자인데. 그것을 누려야죠. 그 비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저는 성도들이 포럼하는 걸 보면요,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이 성도들이 진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지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왜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메시지를 붙잡으라고 하느냐 하면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를 하고 그 말씀이 내가 답이 되고 응답이 해답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현장에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 제재가 이거였는데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말씀을 주셨어. 그러고 여러분 불신자님한테 말해보세요. 다음 주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주 성도들이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요. 지난주 목사님이 궁금해.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불신자들이 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의 증인. 그럼 나도 치료하고 형단도 치료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살인도 면해요. 굉장히 큰 위기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유력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증인되고, 증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마가는 그래서 처음엔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 남들이 와, 예를 들어서 마가가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120명 막 북집에, 엄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밥하고 막 귀찮게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단다 저랬단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단다, 오조빙이 뭐, 아니 그게 어쨌다고 그게. 렘넌트 마가는 오히려 짜증냈을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뭐도 해야 되고 성탄 준비도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어디 밤새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예배도 해야 되고 내가 귀찮게. 마가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게 어머니의 복음이 아니라 엄마 마리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까지 받았던 거예요. 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게 마가의 부모님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을 제공해 줄 정도로 큰 집에 살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남자만 12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의 이름을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의 말이에요. 로마 말. 그리고 요한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가의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집을 제공했는데 그게 마가 다락방이 되었고, 그게 미션홈이 되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도 바로 이 장소가 지산전을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마가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혼자 사시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남자만 500명이 생활 좀 큰 집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혼자 사는 여자가 왜 이렇게 부자였을까요? 이 마가의 이름에 힌트가 있어. 마가의 이름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큰 망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름도 희한하게 지었어. 큰 망치야. 그래서 그 마가의 이름을, 그래서 로마의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아마 그렇게 건축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빨리 돌아가셨는지도 몰라. 네. 그래서 부잣집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마가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교육을 받은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의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스티브 킴 그러면 이게 미국에 가서 바다 좀 먹었나 보다, 버터 좀 먹었나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죠. 이 이름을 통해서 마가가 로마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어쨌든 요한, 마가 요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로마 교육을 받은 증거로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통역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마가의 삼촌은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사역을 하게 한 바나바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생질이라는 뜻은 뭐냐면 조카라는 뜻이에요. 조카. 그러니까 마리아와 바나바는 이제 오빠든지 남동생이든지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자기 모든 재산을 헌신한 그런 인물 전도자였어요. 또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사도 사울을 안디옥 다소에서,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안디옥계로 데려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거기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안디옥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추천을 받아 사도 바울 팀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막 향수병 때문이다, 아니면은 뭐 몸이 안 좋아서다, 막 이러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어떤 시험에 빠져가지고 돌아왔던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사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쓰는 원인을 제공하게 돼요. 왜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마가가 몸이 안 좋아서 집 돌아갔는데 그 다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잘 치료해서 이번엔 건강하게 조심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때 부잣집 아들이라 사사건건 피곤한 거예요. 밥은 왜 이래요? 얼마나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는 성령인도 따라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계속 그 말을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행 갈 때도 이제 우리 일본인 선교회를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일본 선교회를 갔어요. 1990년도에. 그 팀 짜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일본 선교회에서 여학생 한 명이 예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를 사리고 일주일 동안 선교여행 가는데 모든 게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왜냐하면 모든 모임에 떠날 때부터 늦지. 씻으러 가면 여러 사람이니까 빨리 씻고 나와야지. 제일 늦게 썼지. 먹고 치우지도 않지. 그리고 어디 가면은 투탈투탈 거리고, 뭐 음식만이면 한 사사건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요, 너희들 저런 여자를 절대 남자를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자매도 거듭날 수도 있어. 네, 여러분,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마가를 볼 때마다 그 얘가 생각나,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삭한 건 피곤하고 어떻게 가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서 심히 다투고, 제가 보면 노예에서도 심히 다투고, 총회 가면은 심히 다투는 일이 많아요.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의견을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바나바는 그릇이 넓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표박했던 사람도 데려오고, 조카도 데려오고, 자기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릇이나 신앙이 아주 컸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제 이 바나바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뜨겁게 열정을 알고 목숨을 걸고 이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어서 보니까 마음이 절대 안 들리는 거야, 마가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다시 마가를 받아들이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킨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어요. 예. 그 증거가 빌립보서 4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싸워가지고 안 갔던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자기 유서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유익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가처럼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선입감을 가지고 누구 인간관계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달라지고 했어요. 단 조건이 회개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발전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남 탓해요. 누구 때문에, 심지어 나라 때문에, 심지어 엄마 아빠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못된 선생님일수록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가장 너무 선생님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선생님이 못된 선생님일수록 여러분을 되게 이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는요,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이 메시지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네. 근데 못된 목사님일수록 목사님 설교가 최고해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은 뭐든지 사랑해줘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성적인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나를 칭찬하나 안 칭찬하나. 부족한 사람일수록 그런다. 그거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항상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있다니까요. 소중하고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갈등이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길거리에 있는 저기 누워있는 노숙자들은 큰 갈등 없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정치를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큰 일을 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많아요. 아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면 갈등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밤 새벽 새서 장로님의 새벽 2, 3시까지 성탄 트리하고 이거 하고 준비하고 성탄 연습하고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요, 갈등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하려면요, 목사님도 어떤 걸 결정하려면 수백 번, 수천 번 생각을 해요. 왜?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 아무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스트레스 받고 어려우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건 못해. 난 바빠.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살아요? 우리가? 갈등과 문제가 이걸 파헤치고 그것도 죽일 줄 알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성장하고 필요한 사람하고 유익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현장을 정복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보내고 속국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그러면 요셉이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가 시키는데, 주인이 시키는데 이러니까 못해요, 저러니까 못해요, 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포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모습으로 현장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엄마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밥하는 게 힘들고 설거지하는 게 힘들고 빨리 하는 게 힘들고 왜 나만 하고. 그래서 자기 엄마는 안 했나? 자기 할머니는 안 했나?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는 여기까지 왔고 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있을게, 그런 할아버지가 있길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쁘게 생각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나를 안 알아주지 않고 애들은 못 알아줘요. 고등학교, 대학교 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요, 막 힘들고 뭐 항상 있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어린애가 엄마 걱정하고 아빠 걱정하고 네 일이나 잘해 그러죠. 그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나에게 준 그 자리에 그것을 누리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도전해서 내가 거듭나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거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쉽게 돈 벌고 쉽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얻었다면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피의 눈물 땀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앉아있잖아요. 이 건물에 이거 좋은 조명. 많은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마가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행복하지 않아. 나는 뭐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어떤 분들은 어제도 그 말 잠깐 했는데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신학교하고 전도사가 처음 됐는데 이름이 홍일이라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항상 속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꼼꼼하고 그래서 빼빼말 일은 잘하는데 보니까 그분은 일은 잘하시고 성실한데 설계사였었는데 신학교에 왔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막 그래가지고 신학교 와서 전도사 됐는데 여전히 왜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항상 포럼을 하셨어요.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은 다 성격 성질 문제라고. 죽게 맡기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막 받으면요 장이 꼬여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소화불량 되고 장염 생겨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배에서 배가 시원해. 소화 잘 되고 응아도 잘 나와. 좀 맞다니까요. 주께 여러분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으로 인해 마가는 거듭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 마가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어리고 못돼 먹고 스트레스 줬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 말씀이 마가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불신앙 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들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함을 받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마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5절 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네요. 자기가 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 사함을 말할 수 있어. 근데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알아봤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생각했는데 알았어. 그래서 말을 하길 2장 9절에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중풍죄자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병 나았으니까 상을 가지고 가 그러면 시비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생긴 거예요. 주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저 신성 모독이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한 이유를 말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왕 중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과거에는 그걸 몰랐어요. 병만 고쳤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왕 중의 왕이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복음과 그리스도가 또 마가도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안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너희들 그래 그러면 내가 필요 없네.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지방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현장에 역 앞으로 갔거든요. 근데 어떤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못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사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 아가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막 감정처럼 블랙핑크를 보면 훨씬 감정이 막 사랑이 가지 예수님 사진 보면 별로 안 가요. 동생이어서 그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할 때 예수님 사랑하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 나 같은 죄인을 목사로 만들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자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너무 다른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만약에 누가 예쁘냐, 예수님이 잘생겼냐, BTS가 잘생겼냐, BTS 훨씬 잘생겼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왔을 때 다 돈도 좋아하고 명예 다 좋아해요. 그냥 저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신앙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가치를 우리는 아니까. 꼭 감정으로 일어나서 그래서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못돼 먹고 말 안 듣고 그래도 나무 자녀가 누구를 선택할래요? 누구 선택할 거예요? 100이면 100, 내 자녀 선택하지.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고 자녀고 아무도 여러분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럴 사람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편히 드릴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시편에 보면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주고 부모님은 나를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자식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 나를 믿어라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마가는 또한 거라사이너 지방에서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길게 나와서 다 설명 못하겠는데요. 읽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의외로요 귀신과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의외로 제가 TV에 영상에서 간증을 봤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뭐 부부 사이가 좋고 연예인 부분이 성공했고 뭐 그랬는데, 자기는요 그렇게 국민답게 사랑해받고 남편 사랑해받지만 항상 나는 너무 괴로웠다. 왜? 귀신이 계속 어렸을 때부터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몇 마디 듣고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때려치고 안 갔대요. 그래서 계속 죽고 싶어, 한강을 건너갈 때마다 뛰어내리고 싶어서 어느 날 정말 혼자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로 나가 푸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말 들렸다는 거예요. 그 후로 완전히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의외로 귀신 보고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과 강박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라상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로 왔다 가고 쇠꼬랑도 막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죠? 예수님 달려와서 절을 하라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나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서 나온 그 귀신들이요 2,000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 2,000마리 돼요. 그러니까 뽑아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 아직 덜 뽑았어. 이거저거 계속 뽑아야 돼요, 여러분. 네,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문제 있는 청소년이라는가 이렇게 다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악몽 끼워요. 저녁에 도망 다녀요. 네. 불면증에 시달려요. 많다니까요. 의외로. 저는 잠이 안 오는 사람 왜 그러는지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참된 평안이 없고. 이 귀신이 역사하고. 왜? 슈감 세력은 사단 말씀만이 쫓아낼 수 있는데, 아직 말씀이 충만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선악과 창세기 3장의 그 역사가 뱀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못으로 내 나를 괴롭고 여러 가지 강박증,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들어와서 뱀이 내 안에서 둘둘둘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그래요. 오늘 마가도 그랬을 거예요. 마가도. 여러분 행복한데 남에게 스트레스 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한데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배려 못하고? 아니, 안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게 많으니까 남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는 존재가 흑암 세력이요, 귀신의 세력이요,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 뽑아내는 방법은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요, 예수 가지고 또 율법주의가 되고, 예수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신앙 가지고 괴롭혀요. 왜? 마가처럼 오직 복음이지만 오직이 안 됐어. 오직은 했는데 완전한 복음이 내 걸로 안 되니까 완전 사랑이 요한 웨슬리 그랬거든요. 완전 복음은 완전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화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된 시간표죠. 아직 말씀이 부족한.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말씀 증거한 것이 필요하고, 현장의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제자가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70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들이 먼저 치유받고 완전 복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마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기는 모습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체질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조금만 섬기면 돼요. 근데 나에게 힘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뿌리가 안 내렸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은요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은 헌신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다독거릴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용기도 줄 수도 있고 그런 중간 사역자가 교회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지만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도 살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이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도 할 수도 있고 세계봉화 237 나라 우리 렘넌트를 마음껏 후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자세요. 그냥 섬겨집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묵상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두실 정도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섬기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부탁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그래서 우리들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70나라의 성도들을 파송하고 지교회를 세우는 선교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에 예배드렸던 모든 성도들이 간 현장이 다 지교회가 돼야 돼요. 참사랑 교회 지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70현장에 70나라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가시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셔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가기만 해도 흑암이 꺾여요. 예. 가야지 뭐가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그래요.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라. 돈을 쓸까 말까 할 때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70나라 여행 캠프입니다. 그 여러분이 70나라에 우리 렘넌트들이 다 대리점 만들 거예요. 우리는 여행 다닌 그 장소가 나중에는 봐야 돼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봐야지 눈이 열리고 이제는 서울은 세계 도시예요. 세계화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현장을 렘넌트 때 봐야 돼요. 저는 20대 후반까지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일학교 하고 뭐 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눈이 전혀 안 열렸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열려서 나에게 어디 가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제가 30배, 60배, 100배의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 안에는 그런 한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 이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스키장도 데려가고 그런 거 전혀 어디 다니고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부모님은 그런 것들을 그 하나님 해본 일 달란트를 안 꺼내줬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양한 그런 게 잠재되는 게 있을 때 그걸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또 보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되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음화시키는 거. 복음을 아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복음보다 세상 거 더 좋은데 나가면 다 망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보면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건데. 결론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절대 언약이자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창세기 3장의 올무 틀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고 절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생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의 삶과 그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경 중심의 오래된 것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정만 해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음화를 위해 조금만 집중해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오직 혹시 마가처럼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실현하는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마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가와 마가복음, 마가의 인생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의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세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1천만 제자를 세우는 그 소중한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